오늘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8년도 이 4월에 논산훈련소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논산훈련소에 이제 군 입대를 하고 처음 이제 연무대 교회라는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때의 제 장면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그림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아까 우리 함께 했던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양을 했었어요. 6절까지 이렇게 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당시 연무대 교회가 수용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었는데 그렇게 예배당을 꽉 채운 그 수천 명의 군인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진짜 온 천하 만물이 막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었구나. 그때 아주 깊이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물론 예배에 관한, 이 찬양에 관한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의 전 제목이에요. 찬양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면 얼마나 우리 예배가 풍성할까? 우리가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우리 찬양 여러 찬양 부르지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냥 습관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하나 부를 때 이 가슴이 정말 벅차오른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을까?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거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또 아는 찬양이면 더욱더 그냥 우리 찬양하는 아무 느낌 없이 찬양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시편 이 8편 이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찬양의 책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기도 이런 것을 모아놓은 찬양 모음집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는 같은 그 내용의 같은 어떤 장르의 시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이 장르의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찬양시, 예배시 이렇게 쓰이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죄를 또 회개하는 어떤 참회의 시도 있어요. 시편 51편 이게 대표적인 참회의 시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어떤 기도의 시, 탄식하는 시 이런 시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시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8편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8편을 읽은 이유는 이 시편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7편까지는 찬양시가 아니고 보통 이제 탄식시, 구원을 바라는,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도문이라 한다면 드디어 이제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8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번 8편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표제어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 글씨로 저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찬양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거를 이제 표제어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찬양 좋아하십니까? 너무 뻔한 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양 다 좋아합니다. 아마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찬양을 내가 잘 못해서 음악에 소질이 없어서 찬양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찬양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찬양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정말 우리 예배의 스탠다드 이게 찬양이다라고 할 정도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뭘까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찬양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없지 않습니다. 좋은 찬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에 막 와닿고 이런 찬양을 좋은 찬양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위로 이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찬양의 방향을 자꾸 막 아래로 이 내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찬양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찬양의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찬양의 트렌드가 워십곡이라고 해서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을 지도하는 청년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즐겨 부르고 즐겨 듣고 이런 찬양들을 아무래도 이제 빠른 그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들이 청년들이 하는 찬양이나 또 함께 모일 때도 요즘 하는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찬양들을 좀 보면 물론 대부분 다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지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곡들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보통 요즘 찬양들이 막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막 공감 받아야 되고 내가 막 격려되고 내가 힘이 되고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게 되죠. 그 찬양의 중심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찬양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좀 무게가 갈수록 가벼워지는 그런 경향이 요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찬양의 예배의 무게중심과 같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 찬양이 과연 뭔지 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 8편 말씀 읽었는데 시편 8편만 보더라도 진정한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시편에 있는 이 8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8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서 진짜 찬양의 이 무게감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정말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 것은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잘 인정하면서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창조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통치, 이런 것들을 노래한다. 이게 오늘 시편 8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중심이 내가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셔야 이게 찬양이다. 지금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찬양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까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시편 8편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8절 9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좀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이제 찬양, 우리 예배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좋은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예배 시간에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단어가 다른 의미도 있어요. 힘 있는, 위엄이 있는, 정말 권능의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위엄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다양한 명칭들 있잖아요. 우리 불안하고 힘이 없을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정말 시험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지금도 말 못할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정말 찬양의 정말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를 인정하고 정말 그분이 나한테 의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다정스럽게 정말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찬양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그냥 단순하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좀 약한 것 같으면 여러분 이름 넣어서 불러도 돼요. 성주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이름 넣어서 답답할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다른 기도가 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치고 힘이 들 때도 다른 여러분 무슨 표현들이 필요하게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이게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담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찬양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계시. 요한계시록 이건 드러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에는 성격과 이 대상에 따라서 보통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중에서 일반 계시요. 일반 계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말해요. 자연 법칙이나 우리가 어떤 자연 만물, 어떤 역사, 우리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내용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자연의 이 모습이나 어떤 역사적인 모습이나 일반 계시의 모습들이 많이 깨지고 좀 희미해지고 흐트러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온 만물과 자연 만물과 이 우주와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이렇게 남아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서 조금 흐트러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자연 만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느 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한창 여행 시즌이거든요.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대부도 우리 3040 또 제가 3040도 담당이어서 대부도 갔다 왔어요. 대부도 가니까 처음엔 비가 왔지만 날씨 개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자연 경관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다윗도 이렇게 어느 날 굉장히 경치가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이 드넓은 하늘과 아마 시원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으로, 또 밤에는 너무 하늘이 맑아가지고 이 멋진 은하수와 이 달과 별들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 놀러 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연 경관을 이렇게 감상을 했겠죠. 이 멋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또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찾아오니까 밤하늘에 정말 수놓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환경 오염도 덜 됐을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너무나 많은 별들과 이 달들을 한참 바라보면서 뭐 넋을 잃은 거예요. 야, 진짜 이 세상이 아름답구나. 내가 너무나 지금 일하느라고 너무나 내 삶에 너무 부대끼다가 내가 잊어버렸는데, 진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한참 넋을 잃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져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냥 단지 이 세상이 우연히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라고 이런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때 이 찬양을 지은 거죠. 어떻게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하늘과 이 아름다운 이 달과 이 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 수놓으셨구나.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이 다윗처럼 이 경치가 좋은 그런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쁘네.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쁘네 이런 생각만 드세요? 요즘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일단은 하는 행동이 다 비슷합니다. 냈다 휴대폰을 꺼내요. 다들 일단 사진부터 찍으시더라고요. 자기 경관도 한번 찍고, 자기도 그 배경으로 한번 사진 찍고, 거의 뭐 그렇게 패턴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굉장히 아주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이 석양, 아마 다윗이 봤던 진짜 그 비슷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막 석양이 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먼 바다에서 막 해가 막 지면서 하늘이 막 붉게 물들어지고 바다도 너무나 예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와 뭐 이러면서 저도 역시 사진기 휴대폰 꺼내서 열심히 사진 찍고 뭐 이랬습니다. 그때 누가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했던 찬양.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뭐 이런 찬양이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광경 앞에 서니까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인스타에 올리려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하려고, 카카오톡에 보내주려고 사진 찍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린 달라야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네요. 하나님 진짜 예술가네요, 예술가. 하나님 진짜 컬러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어떻게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 아름다운 경치와 이 자연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떠나지 않도록, 이런 감탄은 우리 떠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지내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높고 위대하신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서 이 땅을 정말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중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세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이 이런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힘이 된다 하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8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세 번째 의미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도 찬양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 이 광활한 우주와 이 하늘과 정말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넓은 우주 속에서 보면 사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 먼지보다 작은 이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정말 보살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 우주 만물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다. 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4절 말씀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와 인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았어요. 보통은 흙과 먼지에 불과한 정말 연약한 작은 사람, 그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정말 흙에서 먼지에서 온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를 일부러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작고 약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이유로는 광야랑 우주에 비하면 이 정말 별과 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거의 가깝게, 그래서 이거를 모두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광과 위엄을 옷처럼 왕관처럼 우리에게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여러분 진짜 흙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위엄 있게 하고 이것을 우리의 옷처럼 입혀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비록 힘없고 약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인간들이 다른 우리 자연 만물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두셔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구역에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연약한 분들, 믿음이 좀 약해서 참 부담이 되고 열심히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도 예수님 좀 굳게 믿게 하려고 좀 힘썼지만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모난 상태로,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안 된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계속 품고 돌보고 그런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사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낙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돌보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 사실 배경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실 바나바는 굉장히 덜 주목받는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그리고 막 여러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바나바는 그렇다 한 사실 열매나 이런 사역의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잘 이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늘에 가려서 우리가 사실 바울에 비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강점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이 바나바의 강점은 연약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고 격려하고 발견하고 세워주는 이런 일에 여러분 바나바의 강점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비록 그 사람의 지금 겉모습은 연약하지만 좀 깨어졌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격려하면서 제대로 회복시켜줘 일으켜주는 이 사역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다 바나바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사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막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바울은 변절자가 되었고, 심지어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갔다가 자신을 거부하는 그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을 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문불출하면서 뭐 짧게는 뭐 3년,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냥 가려진 거죠. 사실 이대로 바울이 사실 역사상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세워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거기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게 선교사가 되고 성경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성경도 기록하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사실 핵심적인 그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였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나바의 그런 사역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사실 바울이 있게 한 것은 가장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그이는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처럼 연약한 사람들, 비록 먼지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상처 주고 깨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들을 잘 세워주고 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잘 개발해주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비록 어린아이들 같고 정말 젖먹이들과 같고, 아직도 우리 젖먹는 자와 같으냐, 바울이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훈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형상대로 분명히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영광과 존귀로, 이런 위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잘 우리 정말 다독이고 격려하고 성장하고 잘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들 하는 그런 곳이구나. 변화가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양육과 권면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대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저녁 예배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맡기셨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나 반장이나 교사나 이런 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손에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처럼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이런 사명을 사실 감당하기에는 참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예배 찬양하는 하나님 높이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 오늘도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